오늘 벌써 사사기 6장, 7장을 우리가 8번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작은 300으로 승리를 거두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큰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목사의 마음에 서두에 6장 부분에서 놓쳤던 부분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꾸 걸려서 다시 유턴해서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마 왜 목사님 오늘 갑자기 지난주 7장 하더니 8장으로 넘어가지 왜 6장으로 다시 왔을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큰 승리를 거두고 왜 6장으로 왔느냐 하면, 사실은 6장을 묵상할 때 이 부분을 꼭 묵상하고 싶었는데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그냥 계속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 6장을 다시 돌아와서 오늘 또다시 중요한 부분을 터치하고 가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진 거예요. 과연 300으로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치고 이 어마어마한 세계 역사 가운데 이 작은 숫자로 이 엄청난 숫자를 이긴 승리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 세상 나라의 어느 전쟁 또한 이런 엄청난 승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등할 때 한쪽이 이기거나 지거나 하지요. 예를 들어서 10만 대군을 가지고 11만을 이겼다든가 3만 대군을 가지고 4만을 이겼다든가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300을 가지고 13만 대군을 이겼다는 그런 기록은 전쟁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큰 승리가 기드온의 승리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크게 아멘 해봐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였는데 이 승리 뒤에 감춰져 있는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서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이 엄청난 승리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되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충성했던 무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 사람들을 한번 조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 하나가 오늘 6장에 나오는 무명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 없는 선지자, 그리고 7장에 가면 기드온의 부하였던 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한번 조명해보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미디안 손에 몇 년 동안 붙였냐면 7년 동안. 여러분, 장장 7년 동안 미디안의 침략과 그 횡포에 그야말로 먹을 것도 없고 비참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타종하려고 심어놓은 것마저도 그들이 와서 빼앗아갈 정도로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깡패 같은 이 미디안 군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보내주신
서방은 강력한 군대라든가 강력한 용사라든가 뛰어난 지도자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8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한 선지자를 보내사.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고 여기 짤막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요 한 단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사. 좀 이름이라도 밝히지 그냥 한 선지자라고만 성경에 말해요.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러한 고통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회상시키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바알과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면서 이 무명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미디안 군대 쓸어버림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 지쳐 있는데 거기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힘든데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새로운 힘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회개해. 네 잘못이야. 완전히 더 박살내는 거죠. 그것도 듣도 보지도 못한 누가 인정도 안 했는데 선지자라고 하면서 일어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치니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선지자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강단에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회개하라고 하고 눈 뜨라고 하고 졸지 말라고 그러면 싫잖아요. 에? 나는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만 시작하면 주무시는 분 계셔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점심을 먹게 됐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무슨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제가 요즘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잔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설교만 하면 주무시는 양반이 어떻게 불면증에 걸렸지?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 제 테이프를 들 테니까 그걸 틀어놓고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테이프만 딱 틀면 목사님 설교 나오면 바로 코골아 돌았다니.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속상했겠어. 목사 설교를 들으면 깨야 되는데 잠이 온대. 와, 오늘 민충기 집사가 안 좋은 것이 기적입니다. 지난주 일 안 한 모양입니다. 어느 병원에 환자가 잠이 들었는데 간호사가 오더니 선생님 일어나세요. 약을 드시고 주무셔야죠. 그래갖고 주무시는 그 환자를 깨워가지고 약을 하니까 이 환자가 짜증나가지고 아니 아까 약 먹었잖아요. 근데 무슨 또 약을 또 먹으라고요. 그랬더니 아이 선생님 수면제 드시고 주무셔야죠. 겨우 잠들었는데 깨워가지고 수면제 다시 먹으래. 자, 우리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선지자의 외침이 있고 나서 바로 11절로 기드온이 역사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이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선지자의 외침이 있었고 그 외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이 무명의 선지자가 없었다면 기드온 같은 큰 용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엄청난 300으로 13만을 이길 수 있는 대단한 장수가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이름 없는 이 선지자를 한번 오늘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가슴이 너무너무 찡합니다. 어떻게 한 번 외치고 사라졌을까? 한 번 외치고 그냥 이름도 없이 엘리야니 엘리사니 뭐 좀 이름이라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아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대형 교회, 아주 큰 교회들, 유명한 목사님들 말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감당하며 버티고 있는 주의 종들이, 지하의 작은 목사님들이 수를 셀 수 없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교회를 지켜내고 있고 그 신실한 주의 종들이 이 대한민국을 사실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름 없는 주의 종들, 이름 없는 목사님들, 무명의 선지자들,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게 환영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외치는데도 이 소리를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 소리가 있어야만, 이 외침이 있어야만 백성들이 각성하고 또 기드온이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기드온이 땅 하고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이 한 선지자가 외침이 있었어요. 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32,000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이 한 선지자의 강력한 외침을 듣고 그 백성들이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하고 깨닫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그들이 모인 거예요. 나라를 지켜내겠다고, 하나님의 군대로. 그러니까 이 무명의 선지자의 외침이 백성들을 깨우고 각성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누가 먼저 왔어요? 누가 먼저 왔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니 세례 요한이 뭐가 필요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여러분, 우연히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묻혀버릴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건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항상 외쳤던 메시지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세례 요한은 포커스를 자기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맞췄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나타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수도 없이 물어요. 당신이 그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그 오실 그이가 맞소? 수십 번, 수백 번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어봐요.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단호하게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다. 내 뒤에 오신다. 수십 번, 수백 번 물을 때마다 저는요, 그걸 묵상해 보면서 만일 내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내 인기가 극적으로 높아졌을 때 헷갈려가지고 내가 맞소 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끝까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 참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께 제자들마저도 보내요.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느니 그가 진짜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메시아 오심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각성이 된 거예요. 잠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그 들판으로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길을 내는 자, 협경을 내는 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받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몇 개쯤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자료를 봤더니 5만 6천여 개의 교회가 있답니다. 한국에 작든 크든 교회 숫자가 5만 6천 개가 있습니다. 5만 6천 개가 있다는 말은 담임 목사만 쳐도 5만 6천 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이,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5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 수천 명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그렇게 크게 팽창하고 대형 교회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작은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나온 거예요. 자, 오늘날, 아니 수십 년 전부터 성도들이 옮겨가는 것이 초신자가 나와서 세례받고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에서 기성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작은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신앙 지도를 받고 자라다가 고향을 떠나거나 타지로 옮기거나, 또한 무슨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옮겨질 때, 그들이 옮겨갈 때 100% 중에 95%가 어디로 옮겨가냐? 대형 교회로 다 옮겨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는 자기들이 능력 있고 잘나고 대단해서 실력이 있어서 대형 교회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무수한 작은 교회들, 거기서 키워냈더니 커서 장년이 되고 해서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 편한 곳으로 큰 교회로 옮겨간 거예요. 왜?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강동에 있는 그 엄청난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자칭 8만 명, 10만 명 모인다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디 세미나를 갔다가 그 지역에서 목회하는 몇 분의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 교회가 8만 명, 10만 명 모인다라고 하는 그 큰 교회 주위에 그 강동군의 교회가 몇 개가 있었냐면 약 380여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그 주위의 교회가 없어졌어요. 380개의 교회가 없어지고 그것이 다 통합이 돼가지고 한 곳으로 쏠려서 모인 교회가 그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목사님 그때가 20년여 전인데 하는 말이 자기가 30명 목회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명씩 두 명씩 빠져 그 교회로 다 가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은 30명 목회하다가 성도가 지금 하나도 없이 다 가버렸대요. 자기처럼 피눈물을 흘리는 목회자들이 그 지역에 380여 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작 10명 데리고 20명 데리고 30명 데리고 그걸 몸부림치면서 목회하던 그 목회자들이 그들의 눈물이 그쪽으로 쏠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380여 개 담임 목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도를 대형교회에 빼앗긴 담임 목사는 어찌 될까요?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목사의 개인적인 아픔이거든요. 그런데 작은 교회 목회자가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뺏긴 것일까요? 아니거든요. 큰 대형 교회는 물량 공세를 합니다. 자기 그 교회 구역장이 하나 있었는데 구역장이 가니까 금반지 5돈을 해주더랍니다.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도 한 명 데리고 오면 금반지 5돈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성도를 뺏어서 그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서울이고 분당이고 대형교회들이 초신자를 양육해서 그렇게 큰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기존 교회 성도들이 쏠리고 몰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는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교회를 목회를 하는 것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너무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경쟁입니까? 제 속에 있는 목사의 개인적인 좀 자존심마저 드러내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목회하다가 염증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사표를 3번 정도 썼습니다. 목회 그만하겠다고. 왜냐하면 목회하는 목회자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 여러분, 교회가 회사입니까? 경쟁입니까? 목회를 세상의 잣대로 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소위 성공한 목회자, 실패한 목회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가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어요? 많이 모이면 성공한 거고 적게 모이면 실패한 거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는 노예를 잘 참석 안 해요. 몇 년에 한 번씩 갈까 말까 해요. 저는 노예 가서 저 정도 되면 우리 노예에서 중견 이상이 목사고 또 제 나이 정도 되면 노회장을 이미 했어야 돼요. 제 순번이 노회장 할 순번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가 노회장도 한 번도 못해서. 저는 노회 가서 그 회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손들고 나가서 발언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 뒤에 가만히 앉아있다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노회가 한 400여 교회가 있는데요. 그 회의를 진행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세요? 노예 할 때마다 싸움질하고 너 앉아 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도 나오고 막 웃겨요. 목사들 입에서 그래요. 자기 뜻하고 안 맞으면. 그런데 있잖아요. 말하는 발언권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몇 그리 노예에서 쉽게 말하면 힘있고 교세가 있는 거야. 에? 교회가 한 몇천 명 되고 그래야 힘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손을 들어도 발언권 자체를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목사 세계 속에서도 너 개척교회 하는 주제에 어디서 떠들어?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손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1등만 기억해주는 교회가 무슨 올림픽도 아니고
그게 목사의 세계고 교회 세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갖다가 치고 너는 성공한 목회자야. 너는 실패한 목회자야. 네? 이윤세 목사 성도 몇 명 모여? 그러면 저는 항상 대답하는 게 아직 1000명 안 된다 그래요. 우리 1000명 안 되잖아 지금. 그리고 포장을 싸서 그럴듯하게. 여러분 이것이 목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피눈물을 쏟으면서 무릎으로 목회하는 무명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이름 없는 목사님들, 참으로 신실한 주의 종들, 때가 묻지 않고 참으로 신실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지탱해 나가고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가 어디예요? 전부 다 대형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먹어요. 그런데 책임은 없어요. 권리는 주장하고. 그러니요, 제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네, 이런 설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다니다가 뭐 풀려서 가면 대형교회 갈 거잖아. 큰 교회 찾아갈 거잖아. 왜?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쩔 수 없이 떠나더라도 이사가서 가더라도 여러분 필요한 데로 가세요. 나 한 사람이 필요한 교회, 내 한 자리가 소중한 자리, 있으나 마나한 자리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메시지가 있고 각성하는 교회. 저는 그래요. 다녀보시고 정말로 말씀에 내가 깨달음이 있고 통에 자복이 일어나는 교회라면 주저없이 거기를 섬기라고. 근데 큰 곳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메시지를 외치는 이 무명의 한 선지자처럼 이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부름을 받아요. 11절에 기드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름도 없는 목사예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각성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지적해주고 나를 향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메시지,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장관을 지냈던 분이 그 도시의 어느 교회를 갔더니 아주 유명한 장관님이 우리 교회 출석하셨다고 막 칭찬을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교회 갔더니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외곽을 벗어나 작은 시골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왜 장관님 그런 누추한 교회를 다니십니까? 장관님 정도 되시는 분이 왜 그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랬더니 그 외곽에 있는 그 작은 교회는 20명도 안 모이는 교회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 내 죄를 지적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장관인지를 몰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출석해서 거기서 신앙생활 한답니다. 여러분 칭찬해주고 긁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는 진짜 말씀을 들어야 진짜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옆에 끼고 있으면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선지자가 딱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제 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큰 장수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13만 대군을 이기고 우리 큰 승리를 거두고,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너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타협하지 않는 목사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바르게 선포하고 듣든 안 듣든 그게 생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숨겨진 헌신자는 바로 기드온의 부하였던 브라였습니다. 저는 이 브라에 대하여 그냥 그러한가 보다 예전부터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자세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브라의 이 받침이, 기드온을 받침하는 그 받침이 없었다면 과연 이 위대한 장수 기드온이 나올 수 있었을까? 자,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 7장 9절과 10절을 봅니다. 자, 10절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이 브라라고 하는 이름이 단 한 번 나와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아시고 기드온 몰래 적진을 살펴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브라를 데리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너 두렵지? 내가 너에게 한 친구를, 한 부하를 너에게 붙여줄게. 네가 두려워하거든 브라를 데리고 가라. 브라와 함께 가라. 그래서 이 브라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쳐보니까 강하고 담대한 사람, 두려움이 없는 자. 그러니까 기도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브라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잠잠히 기드온과 함께 동행해 주었던 사람. 그가 입으로 뱉었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서 딱 한 번 등장하고 더 이상 브라는 그 다음에도 그 앞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중요한 일에 쓰임받았고 기드온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옆에 함께 해준 사람, 두려워 떨고 있는 지도자 기드온과 동행해 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드온의 부하였던 브라였습니다. 조용히 중요한 순간에 쓰임받고 미디안과 전쟁에서 300용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열심히 싸웠던 그 장수가 바로 브라였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 때, 내가 두려워할 때 어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 사람들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나를 회복시켜주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새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나와 듣는 이 한 번의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책임져주고 새 힘을 공급해주는, 저는 그 소원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있기에 참으로 목사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여기 기드온의 부하였던 브라와 같은 동역자들,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일 아침에 제가 9시 50분에서 10시 사이에 제 사무실로 갑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성가대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요. 찬양 소리가 들려요. 피아노 소리도 들리고 그 소리가 나와요. 밖으로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듣냐면 목사보다 더 일찍 나와서 저렇게 연습을 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가대, 그 소리가 천상의 소리처럼 들려져요. 귀하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찬양으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단들, 성가대들, 또한 반주자들, 그들은 이은세 목사에게 브라와 같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주하는 금란이하고 해나, 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반주가 없이는 예배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거의 담임 목사의 절반을 감당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 성가대가 앞에 나와서 찬양 한번 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성가대가, 여러분, 이 성가대를 지휘하고 또 연습을 하고 하는 우리 지휘자, 해마다 나한테 그래. 목사님, 내년에는 좀 쉬고 싶다. 내년에는 쉬고 싶다. 알잖아. 성가대 지휘자 이선호 권사가 종합병원인 거 알잖아. 나는 환절기가 제일 무서워. 엄마가 안 나오고 해나만 나오면 엄마 아프냐? 꼭 물어본다고. 근데요, 내가 알아요. 몸이 아픈데도 그걸 하는 거야. 에? 나도 딴 사람 해서 건강한 사람 시켜가지고 좀 성가대가 더 막 활성화되고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느 날 기도했어요. 그거 안 하면 바로 가. 그거라도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명 있는 자는 살려두시는 거야. 홍 집사, 지금 성가대 지휘하니까 지금 마누라 살아있는 거야 지금. 또 5층 식당에 가면 벌써 음식 냄새가 나고, 저는 주방에 들어가 본 적 없지만 들어가 보지 않아도 오늘 메뉴가 뭐겠구나 딱 알아. 토요일 저녁부터 그 식사를 준비하는 거지. 에? 음식을 준비하고, 또 구역을 맡아서 하는 구역장님들, 뒤에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집사님들, 그분들이 바로 기도원의 옆에 함께 해준 그 불화처럼 참으로 중요한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전체가 다 세중앙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불화와 같은, 이름 없는 선지자 같은 중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예배가 가능하겠어요? 교사로, 방송실에서, 차량으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세중앙교회를 부흥케 하는 사람, 사명자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상급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다 썩었다, 변질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신실한 주의 종들이, 아시겠습니까? 신실한 주의 종들이 가끔 기도원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너무너무 겸손하고 너무너무 신실한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 모습에서 내가 은혜가 돼, 그분 보면. 그분 모습에서. 그래서 그분하고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존경스럽고, 그래서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틀림없이 그런 신실한 목사님들은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다 하나같이 개척하는 목사님들이야. 그런데 나는 때가 너무 많이 묻었어.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한 몇백 명 정도 되고, 한 5, 600명 되고, 이런 목사님들 기도는 오지도 않아. 거기 갈 시간도 없어. 가서 하나님의 무릎 꿇어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교만 냄새가 나. 나부터 교만 냄새가 난다니까. 어깨 딱 진 들어가고요. 왜 그러죠? 왜 그분은 앞에 가까이 가고 싶고 겸손하고 예수님 같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 그런 분들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작은 대책교회 목사님들이라고요. 그분들이 있는 한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나도 옛날에는 저랬었는데 나도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52에 돌아가셨습니다. 딱 18년 목회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100명 넘는 목회를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옷 한 벌로 평생을 사셨고 구두 한 번 신어보지 못하고 고무신으로 사셨습니다. 그 아픈 몸으로 이끌고 강단에 올라가 피를 토하면서, 저는 아버지가 설교하다가 피를 토하는 걸 몇 번 봤어요. 각혈을. 피를 토하는데 막 빨간 피가 입에서 나와요. 그래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 5월 그해 겨울을 지내고 그 5월을 못 넘기시고 저희 아버지는 52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저희 아버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분입니다. 그 몸에 수많은 가시를 안고 평생의 고통을 가지고 가시를 꽂고 목회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그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교회를 사랑하셨고, 제가 그 청년 때 있던 그 집, 그게 우리 집 전 재산인데 교회 짓는데 다 바치시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친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드온의 부하였던 브라처럼,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처럼, 기드온처럼 주인공은 아니어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도, 누가 존경해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묵묵히 끝까지 그들을 섬기고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이 숨겨진 사람들처럼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숨겨진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름도 모르지만, 빛이 나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유명해지거나 커지거나가 아니라 작지만 맡은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들의 헌신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상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푸른바다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십시다. 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신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신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한 번 더 이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 우리가 이름 없는 선지자들처럼 기드온의 부하의 그 불화처럼 옆에 묵묵히 그가 두려울 때 함께 주었던 사람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도 끝까지 이름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아주시며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같이 아버지 연약하고 아버지 무능한 자를 주님이 불러서 사용해 주시고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끝까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아버지 묵묵히 참으며 그 자리를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무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명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에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주의 신실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빛이 나지 않고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숨겨진 제자들을 숨겨진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사용하시고 주님이 쓰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며 받으시고 드려진 그들의 이름 없는 헌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빛이 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묵묵히 따르며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